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이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고백과 함께 찬양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걸어갈 때는 잘 몰랐는데 또 홀로 걸어가는 것처럼 여겼었는데 뒤를 돌아보니 모래 위에 발자국이 2개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데 주님의 은총을 바라면서 내 눈이 뜨이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의 눈이 떠져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4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에스라서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초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루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은총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 않으시면 우리의 한 호흡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선한 쪽으로 자신의 힘을 작용시키는 것에 대해서 악한 세력들의 반작용, 그리고 그 반작용이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센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내 눈이 가려져서 눈이 떠지지 않아서 주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지 못할 때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척하면 안 되겠죠? 보이는 척, 믿어지는 척,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척 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것은 더 우리의 믿음을 사그러지게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자세하게 악한 이들의 방해,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의 흑암을, 우리의 아픔을, 이 어둠을, 악한 이들의 공격을, 권세를 피하지 않겠다, 직시하겠다. 눈을 피하지 않고 제대로 그것들이 무슨 내용으로 쓰였는지 나는 피하지 않겠다. 저는 신앙인들이 그래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아픔과 쓴뿌리 난 그곳들을 외면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거나 그것을 마주대야 할 필요도 있다라고 여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볼 때, 자신들의 진짜 아픔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도 들여다보는 시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의 얘기를 조금 살피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보내죠. 이런 내용으로 이런 사람들이 글을 보내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4장의 본문의 이야기는 3절까지는 하나의 이야기, 그리고 4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까지를 삽입구문처럼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3절까지 해서 4절 이야기를 읽은 다음에 24절을 읽으면 내용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지금 이 여기를 가로를 이렇게 쳐놓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서기관, 심세, 방백, 르훔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서를 꾸면서 막았는지를 이렇게 가로를 쳐놓고 설명하는 게 5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들이 보냈던 그 글의 초본, 이 초본은 이제 보통 복사본이기도 한데 매우 중요한 복사본을 말할 때도 또 초본이라고 합니다. 그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신하들인데 강 건너편, 이 강은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은 이제 요단강인데 여기서는 이제 유브라데스 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브라데 강 서쪽 편에 있는 이 신하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신하들을 쓸 때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였습니다.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때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종이 되다, 노동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할 때 나는 당신을 예배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만 예배하시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도 아바드란 단어가 그 대상이 하나님일 경우에는 전부 다 예배하다, 섬기다로 쓰여요.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그 대상이 바로가 되면 그 전부 다 뜻이 종이 되다, 노동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 그 단어가 여기에 쓰여져 있고 자신의 신하들은 그렇게 왕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혹은 왕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12절에 이 유다 사람들 당신들이 보내서 해방시켜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자마자 뭘 하냐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마라드인데요. 이 단어는 반란을 일으키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건축하는 이 성읍 키르야라고 하는 이 도시는 항상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곳이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반역하고 패역하고 그래서 악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거짓을 말하는데요. 12절의 후반부에 보면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였다라고 말하는 이 수축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켈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완성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곽도 다 지었습니다. 성곽은 성벽을 말합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이루어진 거죠.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 때. 거짓말을 말합니다. 거짓말을 말하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라는 식의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만 성취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태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좋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바른 목적과 바른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것이 정직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악한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이들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이미 치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왕은 아셔야 됩니다. 만약 이들이 이 성읍을 건축하고 완성하고 또 이 성곽을 완공하면 켈라 만들어내면 당신들은 조세와 13절에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조공 민다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왕에게 진상품이나 또 세금 한 번 내는 것.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관세라고 하는 멜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보통은요 소작농들이 그 주인에게 드리는 그런 임대료예요. 그래서 이 임대료, 당신들의 땅을 주인은 당신인데 내가 이 땅을 빌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임대료,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되는 그 통행세가 있습니다. 이게 로마 시대까지 계속돼요. 물론 이전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통행세를 내야 됩니다. 이 통행세는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썼는데 걸어다니다라는 뜻이에요. 통과하다. 그러니까 통과할 때 내는 세금 이거를 바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당신들이 어떻게 됩니까? 왕이여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손해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조서를 쓴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이 조서를
쓰면서 그 목적, 이 조서를 그래서 쓴 목적은 그 다음에 쭉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좀 다른데요. 14절 왕궁의 소금을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 이제 소금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 소금을 의약품으로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식료품이 주지만요. 그리고 그래서 이 귀한 소금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충성의 언약을 할 때, 나 당신에게 충성합니다라고 할 때 소금으로 언약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의미는 왕의 소금을 먹습니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는 언제나 왕에게 충성을 다하니까 이 유다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왕이요 당신이 수치를 당하는 걸 우리가 보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수치가 에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다 발가벗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발가벗겨져 있는 이 수모와 수치를 당하는 걸 우리는 당신께 충성하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아뢰는 겁니다. 왕 한번 살펴보십시오. 15절 살펴보면 그 사기라고 하는 이제 역사의 기록이죠. 근데 이 역사의 기록이 여기 히브리어에서는 디크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디크론은 다른 게 아니라 기억입니다. 기억. 그리고 기념하는 겁니다. 그 기억되어 있는 것, 기념되어 있는 것,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면 이 성읍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 겁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패역한 성읍입니다. 이 성읍은 항상 반역하는 일을 합니다. 아까 나왔던 단어입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꾀합니다. 자, 그래서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됩니다. 반복되어서 나오는 얘기죠. 느자크라고 하는 이야기는 뭔가를 뺏어가다, 손실을 입히다. 그러면서 이게 세상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는 이들의 시각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느냐? 15절의 후반부. 이 성읍 무너짐도, 이 예루살렘 성읍의 무너짐도 이 때문입니다 라고 써놨어요. 남왕국 유다는 왜 멸망했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우상숭배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세상의 눈입니다. 세상에 바라보는 시각은 반역하고 패역한 이유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일들을 먼저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또 세상의 왕들이 어떤 해석을 하든지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사건들을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일도, 또 좋은 일도, 슬픈 일도, 기쁜 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해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잘 됐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죠. 슬프다고 해서,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 모든 일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들에 의해서, 또 저들의 반역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바꿔 설명하면요, 예루살렘 성은 항상 반역합니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세상에 대해서요. 왜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왕도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어쩌면 프로테스탄트, 즉 저항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세상이 주장하는 권력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감히 왕에게 말합니다. 이제 또 말하는데,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완성되면 왕의 이 건너편 영지, 부분, 목,
당신의 땅, 이 할라크도 이것도 할라크입니다. 여기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당신의 목과 분깃, 이 땅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자, 17절 이제 왕이 그 일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르훔 서기관 그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 조서 편지 명령 17절의 조서는 뇌시테바라고 해서 명령에 가깝고요. 조서, 글, 명령, 대답 등등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편지에 대한 응답도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자, 먼저는 평안해라. 이제 상투적인 인사말입니다. 샬롬을 말하고 18절에 내가 이렇게 했다. 너희가 내게 준 글을 낭독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낭독하다라는 파라시라고 하는 말은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대독을 시킨 겁니다. 크게 읽게 한 겁니다. 왕도 듣고 신하들도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읽은 것. 두 번째는 이들이 쓴 아람의 언어를 번역을 한 겁니다. 번역을 한 걸 수도 있고, 근데 이 파라시라는 뜻, 또 하나의 뜻은 그 뜻을 그냥 밝히 해석한 거죠. 무슨 이유인가? 얘네들이 이걸 왜 썼나? 그 이면을 읽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 파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 다음 단어가 살펴보았다라는 겁니다. 베카르라고 해서 잘 조사했고 또 이해할 수 있게 봤고 면밀히 살펴봤다. 그랬더니 니네 말이 맞구나. 이성읍이 반역하고 폐역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구나. 동의를 하게 됩니다. 이 일을 행하다라고 하는 게 또 여기서 또 나온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그러니까 아바드라는 단어는 섬기다 또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또 일을 행하다 할 때 이 아바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반역과 폐역의 일들이 많구나. 신을 바꿀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주인을 바꿀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이런 의미죠.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인을 바꾸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인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왕들이 보면 항상 반역하고 폐역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왕들, 이게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는 견해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남왕국 유다에서는 국력으로 전성기는 우시야 왕 때입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스렸고, 북왕국으로 보면 여로보암이 만든 북왕국에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하는데, 여로보암 2세 때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기록처럼 이때도 전성기였습니다. 그때 니네도 그들도 자기들이 힘 있으면 똑같이 이거 했어. 보면 조공, 그리고 관세, 그리고 통행세를 다 바치게 했다. 내가 이거 조사했어. 살펴봤어. 그러니까 나도 이게 걱정되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조서를 보냈는데 21절에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라. 악한 이들, 대적이들이 원하는 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바나라고 하는 세우다, 건축하다, 완성시키다, 이거 못하게 하고 너는 내가 조서 내리기를 다시 내리기를 기다려라 라고 말합니다. 22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는 삼가서 주의하다라는 건데 집중하다는 뜻이에요. 째하르라고 집중하여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마라. 이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게으르다라는 단어는 막 게을러서
늦게 천천히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샬루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서 실수하지 마라. 실수입니다. 실수. 잘못하지 마라. 이 일에 빈틈이 있게 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철저하게 하여튼 지키라는 겁니다. 건축하지 못하게 해라. 무력도 써도 되고 감시도 해도 좋다, 이런 의미를 같이 담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이 화가 이제 피해죠. 하발이라는 단어인데, 화, 피해, 상처, 손해 뭐 이런 것들로 쓰는 겁니다. 어찌하여 상처를 줘서 우리가 손해 보게 되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조소 초본, 아닥사스 당의 왕이었던 이 조소 초본이 방백인 룸, 또 서기관인 심세가 이것들을 낭독합니다. 그래서 이 낭독하다는 단어가 또 한 번 쓰이는 겁니다. 파라시, 중요한 단어일 수 있겠습니다. 크게 소리내고 번역하고 밝히는 거예요, 그 뜻을.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힘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하일은 강력한 힘이고 에드라라고 하는 단어는 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 공사를 억제하여 그치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 역사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이사를 했는데, 저희도 여기 건축할 때 민원인들이 너무 많아갖고요. 공사가 굉장히 늦어졌었어요. 제가 뭐 이런 기도를 한 적은 없지만 그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축이 멈춰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춘 건 결코 아닌데, 근데 저는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까지 멈춰진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주님께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좀 속상하기도 하고, 뭘 바라는 걸까 뻔하죠. 자신들의 이익 챙기고 싶어서 그렇게 민원을 넣으셨을 텐데 마음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교회를 지어가는 과정에서도 그랬는데, 성전 건축을 하는 에스라를 비롯한, 스룹바벨을 비롯한 첫 번째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잠깐 멈출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건 어떤 경우에도 멈춤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4장 24절이 끝나고 나면 바로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일으키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노라고 말할 때 예스가 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도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그래서 다리오 왕 때까지 중단되었다. 베텔이라고 하는 단어 써서 그치게 되었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도 또 그때도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이주민들 위해서. 어제 이주민 사역하시는 이주영 목사님과 잠깐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뭘 고민하고 기도하시냐면, 항상 이제 이런 약자들을 향한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연관성 있는 것들은 연관성 있어야 되는데, 또 연관성이라고 하는데 일관성 있는 것들은 일관성 있게 그렇게 되어지고,
우리가 돌봐야 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이주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청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년의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에서 오늘은 4월 5일이죠. 4월 5일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아파, 사우디아라비아의 정통 무슬림이라고 하는 시아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종교 핍박 억압하는 세계에서 1등은요 언제나 북한이에요. 2등 국가를 몇 년째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사우디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시아파를 위해서 교회가 있다라는 보고도 없고 사우디아라비아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물론 그들은 전부 다 감옥에 있습니다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의영 권사님의 막내 아들 이충석 형제가 손에 화상을 좀 입었어요. 그래서 오늘 병원에 가는데 예전에 한 열흘 전에 입었는데 상태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오늘 다시 병원에 가게 됩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이 떠져 주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 나의 삶이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보여야, 주님이 보여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악의 세력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눈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은 멈춰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해 주시옵소서.